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말미암아 뭔가 굉장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셨겠죠.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냐는 거죠.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홍포공원에 몇 년 전에 같이 1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윤봉길 의사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24살인가 5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윤봉길 의사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나이는 나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어린 아들, 이제 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불과 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과 아내를 놔두고 죽음의 길을, 민족을 구원하기 자기 목숨을 내는 그런 길을 결단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지금 너무나 한없이 어린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놀라운 그런 그 생각과 의지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수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을 생각하기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부유함이, 풍성함이 그저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목숨을 실제로 바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를 항상 여러분 살펴봐요. 나는 과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에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나의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을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삶은 과연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나의 이 삶을 볼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 뭘 이루어놓으셨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첫째는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성경 뭐라고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났다는 게 단순히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걸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여기 그 NIV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Your body is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말해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은 똑같이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감동 감화가 오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음성들 감동 감화가 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1절을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육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뭐냐면 이 육신을 거부하고 영을 따라 사는 거죠. 내 육신, 내 몸, 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영, 성령께서 이 살아있는 우리 영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썩어질 것 또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썩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고 NIV 영에서 보면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사는 뭐예요?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두게 되고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영생, 즉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 죽음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심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것을 거두게 수확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육신을 따라 살며 썩어질 것,
즉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과 멸망받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공자들 공수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엽기도 그랬죠.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우리로 돌아가자. 빈몸으로 왔어.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죽을 때 뭔가 노작돈 하나 넣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육체로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심으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영생, 즉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육신의 삶이에요.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든지 그것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기도로 소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정, 욕구, 소원,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기도로 담아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 살아난 자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진지하게 찾고 만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도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한번 그렇게 질문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매일같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 행복하세요? 그것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살아난 자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하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의중,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땠어요? 그 율법 열심히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의 메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시기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뭐라고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촉동이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도록 그분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중을 읽지 못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거 로마서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열심히 선례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힘으로 내가 선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가 똑같아요. 내가 살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것 그것이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나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선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가 돼요. 믿음이 아니게 되면 죄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봉사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지도 않고 무슨 말씀하는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실제로 이제 신약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소제 이런 거 안 드리죠? 또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 뭐라고 됐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슬람은 구약을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틀어지고 신약에 정말 실제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약은 모든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 2장 5절 10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만의 해석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 모형을 이게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실체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실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 구약의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는 구약에 그토록 고대하고 가르쳤던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 선지자 뭐예요? 구약을 말해요. 완전하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나 구약은 불완전해요. 지켜야 되죠. 이게 완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함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뭡니까? 과거에 구약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은 안 돌려도 돼. 그냥 망령되면 안 돌리면 되는.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지키는 게 돼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그냥 부정적인 것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더 온전케 하시는 그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은요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겉모습만 얘기했어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게 하나님 자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희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율법이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아도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이 말씀하는 온전케 된 율법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고 지키면 천국인 그런 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다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사실 율법이에요. 행위 원칙이죠. 그걸 안 먹으면 천국이고 먹으면 지옥이고 이게 사실 행위 원칙이잖아요.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구약처럼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예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을 따라 드리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온전히 영이신 그 하나님의 전부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진심으로 드리라.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그냥 조금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헌신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이 순간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이 막 분열되어 있고 딴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오늘 예배 끝나고 할 거 이런 생각 이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그리고 뜻을 다해서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고 만나게 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는 형식적이고 이런 의무감입니까? 어디 간 데가 만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신약시대의 삶인 거죠. 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의문 있죠. 안식일을 그처럼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구약시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예수님을 바라고 거대하게 해요.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모르니까 이거 지켜서 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서 힘들어서 지쳐갖고 제 7일째 일하지 않은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 이래갖고 지금 7일째 나 쉬어야지 나 지쳐서 못 살겠어 이래서 쉬었을까요? 안식일의 초점이 일을 하지 않은 무노동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무노동이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를 창조해놓고 쉬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게 맞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6일째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6일째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끌어오셔서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자기 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동물을 보면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선하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 7일째 뭘 하셨냐면 아담 하와 교제하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쉼과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 바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 사랑을 하는 걸 기뻐한다. 그게 안식이래요. 근데 사단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봤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든 걸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안식일이 파괴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 만날 수도 없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놨어요. 안식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화목. 예수님 화목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났어요. 구원을 완성한다.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회복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의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있어요.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날, 그분과 교제하는 날. 평일은 평상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가족으로 만날 수 있고 물론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지만 주일은 공식적으로 주님의 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굉장히 다르죠. 평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일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날.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이 주일에 삼일째 하나님과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누리는 날, 그걸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예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날.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고 찬송으로 표현되고 예물로 표현되고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교제하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예배일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헌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시간 때우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목표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나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또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정말 평생에 드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